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베트남에 있는 최동영 목사님의 WBTS라고 WBTS 약자로 된 베트남 성경훈련학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학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학교에서 최동영 목사님이 이 학교의 교장으로 계신데 학생들이 약 8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고아이거나 혹은 마약과 같은 중독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최동영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신 지 벌써 2년 정도 되셨는데, 그 학교의 수업 중에 한 과목을 줌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목사님께서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가 없으니까 아는 분들 혹은 지인 목사님들이나 학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다른 몇몇 분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저에게도 강의 하나를 부탁하셔서 어제부터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매주 화요일 날 밤에 20주 정도 될 것 같은데 학생들과 줌을 통해서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 내용은 지난 봄에 경기노회 성서신학원에서 강의했던 구약 역사서 그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하면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성인들,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셨고, 지금은 대부분 1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연령층이 조금 넓지만 이 20대 전후에 있는 좀 젊은 층이라서 보니까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꾸고 변형을 해서 대부분 청소년과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PPT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더 알아가고, 무엇보다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그 나이의 학생들이 다 같을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보다 베트남의 학생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을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도 했지만 이미 시간이 또 좀 지나다 보니까 그 감을 약간 잃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 청년들과의 줌을 통한 한 4, 5개월의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좀 더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말을 언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목소리나 어떤 톤으로 어느 정도의 높이나 빠르기로 말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게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변수나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디서부터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말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전달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말하기 위한 훈련이고, 무엇보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이것을 잘 발견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그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지식 전달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가르침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발견된 내용을 전하는 자는 가르치고 듣는 이들은 배우고,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자, 이 질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요즘 반복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생각과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사야서 40장이었죠. 그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근데 이 위로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위로를 말과 글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글이 되어서 성경에 쓰여지고, 이걸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글로 쓰여져 있고 이 글은 말이죠. 말이 글로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이 말과 글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글로 된 성경을 읽고 말로 들려오는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과 글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을 잘 말하고 또 잘 쓰고 잘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강도 있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교육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위로입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 그게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지난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들을 향해서 소리쳐라. 뭘 외치고 뭘 소리치라고 하냐면 나의 위로가 그들에게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나의 위로가 이르도록 소리치고 외쳐라.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외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로를 성경의 말씀에서 만나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듣고 경험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잘 위로하는 사람, 잘 위로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잘 위로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일종의 전투력,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말을 따뜻하게, 말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에 가거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면 늘 그런 고민을 하죠.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에 찍힌 이름을 보면 무슨 일로 전화하셨을까? 몇 가지를 예측하고, 건강이 매우 안 좋은 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의 갑자기 전화가 오면 긴장하게 되죠.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일까 고민하면서 이 전화를 받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안타깝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하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위로를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힘주고 어디서부터 격려를 해주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가족이나 혹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도 위로가 안 될 건데, 어떤 말을 해줘도 힘이 나지 않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위로할 수 있는 말의 한계가 너무너무 큽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우리가 위로해야지 마음 먹고 위로할 수 있는 한계가 정말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이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할 수 있는 영을,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혹은 사람마다 특별히 위로를 잘하는 교회, 특별히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가 정말 내 영을 살게 하고 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내 상하고 깨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그 대화를 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인생이 죄의 문제로 허물어져 있을 때, 그렇게 삶이 깨지고 무너졌을 때 이사야서 40장은 그들이 죄로 인해 벌을 받아 벌을 7배나 받았다. 7배나 벌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컸고 그 죄악 속에 깨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필요한데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무엇으로 줍니까? 위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제 베트남 학생들과 첫 번째 이제 줌 수업을 밤에 8시 50분, 9시쯤 그때부터 한 50분 정도 했는데 학생들에게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포로기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비슷한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약간 더 정신 연령 또 그 어떤 약간 낮다, 조금 더 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포록이라는 말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순간 막막하더라고요. 어른들은 포록이 그러면 다 압니다. 다 이해하고 포로가 뭔지, 포로의 상황이 어떤지 다 아는데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또한 제가 포록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포록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통역하시는 전사님이 이걸 또 베트남어로 바꿔서 말을 해주니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게 어려운 거죠. 내가 말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전사님이 제대로 통역을 하고 계신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 포로기를 전후로 앞뒤가 달라지거든요. 포로의 길고 긴 생활을 겪기 전과 포로의 길고 긴 생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말씀을 지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강조합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게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아,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신명기 역사라고 얘기하죠.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들, 율법의 가치관들, 이걸 말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이 메시지가 확 달라지죠. 포로기 이전에는 기준과 말씀에 의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말했다면 포로기 이후에는 포로가 되어서 7배나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어둡고 슬프고 뿔뿔이 포로가 돼서 온 땅이 흩어졌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을 향해 또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누구인지 아니? 그 역대상의 말씀이죠.
똑같은 역사를 두 번 반복할 때 역대상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희가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부터 쭉 그 족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미래와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위로와 이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하고 누가 알게 할 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 누구의 입을 통해 이 백성에게 전하고 알게 할 것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을 배우고 그 혀를 배워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위로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는이라고 하는 이 나는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씀하는 이 내게 주사의 내가 바로 이사야서가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종된 우리에게 학자된 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학자된 혀를 통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통해 곤고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말씀에서 학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림무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림무딤의 원형은 림무드인데 림무드라고 하는 이 말은 배우다, 본받다, 배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자 그러면 사실 학자 그러면 교수? 학자 그러면 이렇게 좀 박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배우는 자, 본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라고 해서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학자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진 권위자가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본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여전히 스승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심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본받아서 그것으로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은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은 우리 성경에는 학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은 배움을 받은 자들, 배우는 자들,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깨우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혀, 입, 말을 가진 자, 그 말을 훈련하는 자, 그런 이가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자들의 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혀, 그 말을 가진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많은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지혜가 남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우리의 말이 말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말하지만, 많이 말하고 많이 위로하지만 정말 말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내게 들 때가 있습니다. 잘 말하고 따뜻하게 말한다고 하지만 정말 말만 따뜻하지 내 인생은, 내 가슴은 조금 더 따뜻하거나 뜨겁지 않음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뜨거운 하나님의 학자의 혀로 곤고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곤고한 자에게 생명을 말하고 곤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4절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내가 학자들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깨우치시며 내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야 그 말이 내 입을 바꾸고 내 혀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다 붙어있고 연장선에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과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그 연결고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귀가 열리고 내 귀가 깨우침을 받고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잘 듣고 잘 깨우치고 알아듣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깨닫고 이걸 느끼게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베트남 학생들과의 수업을 하면서 수업 방식을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바꾼 것은 그동안 제가 나름 했던 강의의 패턴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한 개의 수업을 2주간에 걸쳐서 하고 2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 수업은 조금 더 이론적인,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하는 쪽이고 두 번째 수업은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많이 말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수업에 좀 더 자기가 어떻게 느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느꼈다 라고 그 느낌과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발표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간증 같은 거죠. 자기가 이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깨우치는 거거든요. 듣는 대로 다 빠져나가는지 들은 게 들어와서 내게 머물러 있는지 이게 내게 남아서 이게 내게 정말 깨우침이 되고 이게 나에게 이해가 되고 이게 내 마음에 남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남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 이게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 이게 그런 말씀인가요? 묻게 됩니다. 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런 뜻인가요? 제가 이게 안 되나요? 제가 이게 너무 안 돼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나요? 이것을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가 열리고 내 귀가 깨우쳐지는 은혜, 내 귀를 깨우치사 라고 하는 이사야서 50장 이 4절의 말씀처럼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처럼 알아듣는 은혜, 그런 은혜가 내게 있어서 정말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제가 되고 담임 목사, 또 그런 우리 교회의 전사님들, 또 그런 교회 중직자들,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순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닫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은혜,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깨닫지 못하고 듣고 깨우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도 내 귀를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버리면 아버지 못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인생을 흔들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삶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삶을 뒤집어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듣고 그 은혜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며 그 깨워주시면 저희 귀가 깨우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학자들의 애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본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내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많은 분들이 쉼을 찾아 여행을 떠난 이 8월의 첫 주일, 이 8월의 첫 한 주간 주님 저희에게 주신 학자의 혀에 관한 말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귀를 깨우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떨어지고 우리 삶에 떨어져서 저희 귀가 깨우침을 받고 저희 혀가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온유하시고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로하고자 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 혀의 말이 저희 본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말이 되고 저희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때도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인생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곤고한 이들, 많은 지친 이들, 많은 깨진 인생들, 많은 상하고 병들고 상처난 인생을 위로하고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며 오늘 우리를 위해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온 마음으로 발견하고 온 마음으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